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암을 낳고 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갈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론을 낳고 아소론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이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천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년 전에 저희들이 이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기를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녹음을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부터 녹음을 했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 1장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서부터 4장을 다시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까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신약을 공부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이 1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흐름이 42번의 다른 장소를 거치고 나와서 42번의 사람의 42대를 거치고 나오니까 누가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들 시야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의 그림자냐면 가나안 땅의 그림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번을 머물고 떠났냐면 42번을 머물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42이라는 말은 42달인데요. 42달이라는 것은 7년의 반, 3년 반을 가리키고 날짜로는 1260일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 고난의 42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의 세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장사하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을 거쳐서 마지막 고난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부활에 이르러서 그 온전한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게 그 3년 반이 42달입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42장의 고난을 거쳐서 욥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느헤미야 성벽은 엘리야십으로 시작해서 향품 장사가 어디서 어디까지 쌓았고 누가 어디서 쌓았고 하는 그 파트가 42파트를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2이라는 의미는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샘이 터진다. 그러니까 이 샘이 어디에서 흘러가지고 어디에 와 있냐면 태초부터 흐르던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그 수가산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지금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가산 여인의 그 영에 이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흐름이 그 여인의 영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영에 막아놓은 돌문이 그 물이 터져 나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이 터진다. 라는 말은 자,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러니까 죽은 라사로 속에 잠자는 라사로가 들어있는데 자, 돌문을 옮겨놓으라. 라는 말은 자,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을 옮겨놓으라. 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의 생각과 너의 기준이 벗겨지면 네 영에까지 와 있는 영원전부터 흐르는 생명이 네 가슴에 와 있는데 그 가슴에서 폭발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아직까지 너를 고집하고 있다. 너의 의를 고집하고 있다. 너의 옳음을 고집하고 있다. 너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 그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돌을 옮겨 놓으면 태초부터 흐르던 생명은 지금 네 가슴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지금 터져 나오기 직전에 있다. 있는데 왜 내가 주는 물을 먹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주는 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먹으라 이거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이거야. 그러면 네 생각이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온다. 오늘 얘기예요. 예.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어떻게? 힘써.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가 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태초에 이 우주가 다 들어 있었지만 그것이 창조로 말미암아 말씀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야 우리 눈에 영원한 생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마음 깊은 데까지 태초의 생명이 와 있다. 돌문을 옮겨놓으라. 너의 옳은 생각을 옮겨놓으라.
너의 자신을 세우려고 빠당빠당 힘써 애쓰지 마라. 왜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이기려고 덤비냐? 덤비지 말고 내려앉아라. 내려앉아라 말이야. 그러면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둬놨는데 너의 마음에 드는 그 법이 휘장을 열고 너의 오름이 찢어지면 그 휘장을 열고 나와서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너의 인식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 이거야. 무엇이 그걸 가로막고 있느냐? 너의 의가, 너의 오름이, 너 자신의 이름이, 그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태초에 있는 세계가 땅으로 창조가 돼야 되지. 내 마음에 법이 와 있지만 이 법이 휘장을 열고 나와서 내 생각에 기록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을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되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물줄기가 지하를 타고 흘러오다가 마침내 수가성 여인의 가슴 속에까지 와 있는데 그 돌문을 옮겨 놓아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터쳐 나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터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너의 생명은 세워져 봐야 죽는 것이야. 너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막지 말란 말이야. 왜? 너는 너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는 게 주기도문인데 너는 지금 너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의 이름을. 너의 이름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지워져야 될 것이고 그건 보안 샘문을 막고 있는 우물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열려져야 될 것이지 그걸 고집해서 우물을 막아놔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렇게 너를 고집하라 그러냐? 지금 네가 너 자신을 고집하고 있는 그 자신은 누구냐?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다.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다. 장미가 피었습니다. 저것은 장미가 핀 것인가? 장미 속에 있는 말씀이 활동해서 피어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장미가 핀 것 같지만 실제는 뭐냐면 장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미가 피어난 것이지 장미 자신이 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장미가 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난 것입니다. 자, 소나무가 저기 살아있다. 자, 저는 소나무가 살아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인가? 겉으로 보면 소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나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소나무를 피운 것이거든. 그건 밖에는 다 개체들이지만 장미요, 소나무요, 벚나무요, 개나리나무요 이게 다 밖으로 보면 개체지만 그 속 안에 있는 생명을 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고. 하나의 생명이. 근데 죽어있는 건 왜 죽어있냐면 너의 의를 고집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라고. 너의 이름을 고집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이라고. 그것은 뭐냐면 개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걸 발견해야지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져나올 것이 아니냔 말이지. 너 자신의 개체를 고집하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터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있고,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 들어있는 잠자는 나사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안에 있는 나사로는 육이 있는 자요. 아직 자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포함한 나사로란 말입니다. 그건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 그랬거든. 그 다음 뭐냐면 썩어서 냄새가 죽어서 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안에 있었는데 예수가 나사로 나오라고 불러내서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는 육이 없는 자라니까. 그건 하늘에서 온 자라니까. 그건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지하로 흐르다가 어느 날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에덴에서 발화한 에덴에서 스며 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내 강의 근원에서 온 세상에 퍼졌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1장은 어떤 장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가 흐르고 있었냐면 보이지 않지만 저 소나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었고 저 은행나무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흐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여러 42파트에 42개의 다른 모양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고. 지하에서 물줄기가 흐르다가 드디어 예수에게 와서 그의 밖으로 터쳐나왔다고. 어떻게? 밖에 있는 것을 깨버리니까. 나사로가 죽어 나이 됨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겉자름을 깨버리니까 그 안에 육이 없는 자, 이 세상과 시공과 물질과 상관없는 그 안에 영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해서 터치고 나온 것이거든.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냐?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은 뭐냐면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체적인 생명이에요. 개체적인 생명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소나무를 고집하지 않으면 은행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이나 소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령한 몸이라 말입니다. 신령한 몸은 이 우주가 한 생명 안에서 한 형체인 것을 발견하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육이 있는 자. 그것은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개체적 존재가 육의 몸이고 이 우주가 하나라는 그 인식을 갖는 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죠. 말씀이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 속에 말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은행나무와 소나무가 자기 이름을 버려버리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라니까. 그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몸이에요. 각자 이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한 몸 안에 각 지체로 있는 것이지 자기의 생명이 개체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무덤 안에 들어있는 나사로는 육이 있는 자요,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나와버린 나사로는 우주와 하나인 생명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라야 죽음이 없지.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그러니까 개체를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나라고 하는 육체, 개체가 있는 자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육이 있는 자요, 무덤에서 나와버린 나사로만이 육이 없는 자라고, 그것은 내 개체가 없는 자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것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내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나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전체가 하나인 사람이기 때문에.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47절에 보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둘째 사람은 주님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주라고, 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밖에 없어. 영어 성경에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둘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임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연이 다 변화하리니. 자, 이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완성된 복음을 딱 들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변화되어 버리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개체 이름을 가진 김아목의 암흑에서 없어져 버리고 태초부터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니까. 하늘에 올라가 버린다니까. 하늘에. 소나무도 없어져 버리고 은행나무도 없어져 버리고 말씀만이 여여하게 딱 남는다고. 말씀만이. 왜냐면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와 있다고? 말씀이 와 있다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와 있냐면 이 말씀은 네 입에 가갖고 네 마음에 있다 이랬다면. 마음에 있다. 로마 10장에 그렇게 돼 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영어 성경이 이렇게 안 됐어요. 요걸 그대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걸 들으면 일반 이제 종교에서 뭐 하늘에서 빰빠라빰빰빰빰빰 하고 이제 나팔이 나면 이제 우리가 탁 하늘로 들림 받는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들림 받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들림 받고 그 다음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과 변화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지금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변화를 입는다고. 우리도 변화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과 변화되는 사람이 같은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변화를 해야 해요. 우리가 변화해.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변화한다고.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더라. 사망아 너희 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라는 화살이 가서 딱 꼽혀요. 그럼 죄는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였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혈따먹고 그 기준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둘이 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개체가 된 것. 개체가 된 것이 죽음에 와요. 그러니까 사망을 어디에 자꾸 와서 화살을 쏘냐면 나라는 나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사망은 와서 나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신약이 시작된 신약.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신약. 예, 신약. 구약은 육이 있는 자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신약은 뭐냐? 육이 없는 자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육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둘이기 때문에 뭐냐면 법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혼자만 살면 내 마음이 내 생명대로 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살기 때문에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혼나. 이 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혼자 살면 법이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일 때는 법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과 내가 둘이 됐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왜 둘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다른 사랑의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말은 소나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나무라는 형체가 나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개체가 나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가 꺾여져 버려야지 전체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육이 분리되지 않은 인간이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육이 있기 때문에 구약 안에 있어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게 돼. 근데 율법은 뭐냐면 네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못 지키면 저주와 사망이다. 근데 인간은 육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 심판이 이르렀다고.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왜? 개체를 찢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 개체라고 하는 너를 찢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개체 속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가 될 거 아니오. 하나가 될 거 아니냐 말이지. 신약은 무엇이냐? 신령한 자와의 약속이에요. 신령한 자의 약속은 뭐냐면 그 노선이 생명의 노선이야.
하나님과 내가 같은 생명을 가져버리니까 내 생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해. 근데 구약 때는 내가 혈과 육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봐도 생명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기뻐해 본 적이 없어. 기뻐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해도 생명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구약은 나라는 개체로서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신약은 내가 아니고 그라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이 따로 없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 그만 있어. 그러니까 그분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생명대로 살면 되지. 법이 필요 없지. 혼자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그라는 전체로서 은혜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게 된 거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구약은 땅에서 난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에 이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저주를 받아 진노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이에요. 결국은 그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라고. 어떤 사람을? 겉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신약은 땅에서 난 자 속에 하늘에서 온 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겉사람 속에 태초부터 하나님의 한 조각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면 인간은 안정이 되고 고요하고 요동이 없죠. 요동이 없죠. 창조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시공 안에 있는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시공 안에 창조된 모든 것은 낡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로 말미암아 생겨난 생명이 아닌 근원적인 생명을 발견해야 돼, 인간 안에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창조예요. 이건 피조물이라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부르는 이 생기는 창조된 생명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지. 그런데 만들어진 사람은 쇠하고 늙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서 온 생명은 쇠하지가 않는다고. 늙지가 않는다고. 죽을 수가 없다고. 자, 그것을 인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까지는 소유로 살았다. 소유.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것도 다 나의 소유예요. 나의 마음이 좋고 나의 마음이 나쁘고 이거 다 나의라는 소유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보화를 발견하면 이 보화야만이 이 보화가 참으로 내 존재인 거예요. 존재.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이 어떠고 저떠고 내 마음이 기쁘고 안 기쁘고 내가 뭐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이거 다 차버리고 바로 차버리고 내가 누군가 말이야. 내 존재를 발견해버려야 된다니까. 존재를. 그 소유에 자꾸 마음이 매이니까 울렁불렁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존재를 살고 있단 말이야. 존재를.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두 개의 운명이 있어요. 하나는 저주의 운명이 있고,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것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창조 속 안에 창조되지 아니한 운명이 있어. 그건 뭐냐면 불어넣어준 생계의 운명이라.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씨의 운명이 있고 밭의 운명이 있는데, 밭의 운명은 곡식이 나다가 곡식을 취해 가버리면 빈밭이 돼버리니까 허망하지. 그 때문에 사람 속 안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지 자기 운명을 발견한 것이라고. 근데 이제 겉에 막혀가지고 그 속 안에 보화를 못 봤는데, 누구를 보면서 보화를 발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을 탁 깨니까 그 속 안에 보화가 있는 걸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내 운명을 발견하게 된 거라고. 아,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우리는 누구의 운명이 부러워서 쫓아왔냐면 천사의 운명이 부러워서 쫓아왔는데, 천사의 운명보다 더 우월한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었구나. 왜냐하면 천사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지만 인간은 몸을 가진 영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남편이 날 미워하면 어쩔까 저쩔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난 후에는 천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운명이 인간 속 안에 있다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더라도, 미워할 때 미워하더라도 속 안에 운명이 있다고. 운명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했던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기를 떠나자. 네 마음도 네가 아니고 네 몸도 네가 아니다. 오라, 여기를 떠나자.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절이 여기를 떠나자는 거야. 떠나서 어디로 가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너다. 내가 참 너다. 넌 지금까지 네가 아닌 걸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참 너란 말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단 말이지. 같은 운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에 올 때까지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오고 싶다고 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그냥 그 엄청난 방해를 뚫고 와야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놨어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물론 다른 것들도 좀 탁월하긴 한 거죠. 그 나름대로 세계에서는. 여러분은요, 서울대를 들어가려면 5대1, 6대1 이래가지고 서울대 들어간다잖아. 그것도 서울대 들어갈 만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요즘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면 200대1, 300대1 한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것은 가장 톱 1등만 됩니다. 1등. 2등은 안 돼요. 2등이 가끔 2명씩 뽑을 때는 있어. 쌍둥이. 근데 한 명만 뽑는데 몇 대 몇이야? 3억 대 1이에요. 3억 대 1. 3억 개의 정자가 여의 똥에서 팍 출발해가지고 막 먼저 뛰어서 3억 개를 다 제껴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 속에 정자가 출발해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질에서 사망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죽을 힘을 다해서 와가지고 꼬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무수한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을 뚫고 우월감이 있지요. 3억 대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월감이 있겠습니까? 나가 거시기 사람이야! 하면서 딱 태어났는데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그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온 이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으아! 하고 다시 우는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네가 3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왔어도 혈과 육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고난의 골짜기를, 악을 골짜기를 통과해야 이 예배당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여기 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요. 이 예수는 어떠한 고난을 뚫고 오신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고난을 예수가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 고난을 섭렵하시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대아 우루 그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루에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엘리에셀을 버리고 이스마엘을 내쫓고 하갈을 내쫓고 이삭을 낳고 이삭까지 모래 아래 버리고 버려지는 그 과정을 꿋같이 동행한 그리스도가 그것만입니까? 야곱의 연단과 환난과 고통과 똑같이 연단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 목동이 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모든 자기의 성읍이 회파돼 버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일평생 핍박을 받고 한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예수가 똑같이 당하시고 42대라고 하는 이 겉에 있는 솔로몬 뭐가 낳고 누군 아비야 누구 낳고 이사는 누구를 낳고 누구 하는 이 42명의 삶에 똑같이 동참해서 무수한 고난을 다 함께 통과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육체까지 찢어지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한 영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고. 그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아담의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3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여기에 그 구약의 아담의 계보는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겉생명의 계보니까 겉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죽었다로 끝나지만 마태복음 계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나았다. 예. 왜냐하면 이건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 육체의 생명이 번성해서 막 세상이 번성했는데 그 끝은 뭐였습니까? 사글이 쓸어버렸어요. 왜냐면 육체는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육체는 저주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 아래 태어난 육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냐면 죽을 수 없는 운명이 숨겨져 있었어요. 깊이. 나사렛 예수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밭에 부화가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도 생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혈과 육이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자가 다 멸망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노아는 8 식구였습니다. 8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숫자란 말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라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그 다음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요일이 8요일이에요. 8요일. 8요일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다른 세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노아의 물이 완전히 이 지구를 덮음으로 이 지구상의 생명이 한 털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방주가 그 완전히 심판받아 끝나버린 세상 위에 두둥실 떠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제 그 생명이 땅에서 내려 새하늘과 새 땅의 다른 세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혈과 육의 세계가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왜 땅이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냐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땅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아르랏산 이 지구상에 있는 저 히말라야 산맥까지 완전히 물이 덮여버렸기 때문에 이 지구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뭐만 살아있었냐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는 이 육체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영적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없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너무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심판되니까 무엇이 드러났냐면 죽을 수 없는 생명이 드러났거든. 노아의 8 식구가.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세계가 십자가에서 깨지고 나니까 영원히 심판될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영으로 부활했거든. 자,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것은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황지못에서 낙동강이 시작됩니다. 낙동강이. 그러면 황지못에서 물이 솟아난 것이 근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황지못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저 깊은 지하에서 물이 흘러오고 있었어요. 태초부터 이 물이 흘러오고 있었어요. 이 물이 흘러오다가 예수에게서 탁 터쳐 나온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흐르기 전에는 마리아에게 흘렀고 그 우때에 흘렀고 우때에 그 속 안으로 지하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지하에서 지하수가 흐르다가 황지못에서 못이 탁 터쳐 나와가지고 이제는 표면으로 물이 흐르게 되면서부터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지기라고 했지만 그게 요한복음 4장인데 요한복음 5장, 6장, 7장에 가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라는 것은 이제 드러난 세계란 말입니다. 드러난 세계.
그러니까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기 전에도 아브라함 안에 있었고 이삭 안에 있었고 그 지하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흐르다가 나온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돌문을 열어놓기 전에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까지 딱 와서 멈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샘이 봉해 있었단 말입니다. 돌문이 막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그가 바로 나였구나 하고 여러분이 인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이것을 밭에 심으면 나중엔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이르는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건 누굴 가리키면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건 겨자씨 하나 같은 거였어요. 이 넓은 지구상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한 청년이 죽고, 왜 이것은 아무도 보게 부활되는 게 아니니까. 아무도 보지 않게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흘러온 것이냐면 아담 안에 불어넣은 생기가 그때부터 흘러온 것입니다. 흘러와서 아브라함을 포함하고 이삭을 포함하고 야곱을 포함하고 솔로몬을 포함하고 하면서 강물이 커져서 예수에게서는 풍부하게 됐죠. 예수에게 흐르는 생명은 아브라함이 포함된 강물이니까, 이삭이 포함된 강물이니까. 그래서 그 부활할 때는 그의 부활과 함께 그의 구약에 포함된 모든 그들이 다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지못에서 그 물이 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흐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흐르면서 사람들을 끌어 강물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강물이 아무리 깊고 넓어도 한 방울입니다. 강은요, 저 황지못에서 저 부산 다트포 앞바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방울이라고. 떨어져 있는 물이 없다고. 그래서 때로는 구미에서 들어온 물도 있고, 때로는 삼망질에서 들어온 물도 있고, 때로는 밀양에서 들어온 물도 있지만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는 점점 영광스럽게 흐르다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 안에 온 이 그리스도도 지금 김자매, 이자매, 이영재, 박형재를 포함하면서 계속 그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는데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조금 스며 나왔던 것이 발목까지 이르렀어.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어.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까지 물이 올라왔어. 다시 1,000척을 측량하니까 헤엄칠 만큼 큰 물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복음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은 뚜렷하고 선명하게 발전하고 깊고 넓게 성장해 가고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게 터치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고난을 섭렵하신 분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모든 곳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힘을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약일 때는 우리가 누구의 영을 받았냐면,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 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영? 종의 영. 따라해보십시오. 종의 영.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자의 영. 따라해보십시오. 양자의 영. 영이 다른 영이에요. 종이라는 건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천사 중에도 불순종하는 천사의 영을 받았다고. 그게 뱀이에요. 그게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궁이 두 개가 있다고. 인간 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산혼 안에는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나 자신이로 생각하면 영에 속한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흙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이 세상 혈과 육이 나라고 거듭나지 못한 육으로 난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육이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마음판이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누가 와서 안착하냐면 종의 영이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바로 뱀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양자의 영은 무엇이냐?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구나. 그 존재가 하늘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하늘에 속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 마음에는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그 마음이 뭐냐면 영이란 말입니다. 내 영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래서 내 영을 누가 인도해 간다? 이 우주의 모든 고난을 섭렵한 그가 내 영을 이끌어 간다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되어버렸다. 한 몸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영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2장하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16절.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두 개의 운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운명, 하나는 천사의 운명.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네가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냐 이게야.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사에게 네가 오늘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혈육 안에 들어와 있는 그를 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보다 사람이 우월한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보겠습니다.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시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또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잠깐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나고 나면 천사는 종이지만 사람은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운명이 있는데 인간의 그 깊은 운명을 인간이 못 봤기 때문에 천사의 운명이 좋아서 천사가 준 선악과, 천사가 먹는 양식을 먹어서 천사가 되려고. 선악과는 천사가 먹는 거예요. 천사가 이게 옳은 거다 그런 거다는 판단을 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종이니까. 자기도 겁먹고 종이 되려고 한 거야. 천사가 되려고 한 거야. 그걸 먹었다는 건 뭐냐면 종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우리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했다 그랬거든. 그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5장 7절. 그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는 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냥 고난 받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데 여러분은 지금 고난이 없는 것을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편안하다. 즐겁다. 아무 걱정 없다. 자, 그것이 무슨 이 복음의 종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고난을 피해서 자기가 살려고 하죠. 자기가 찢어버리고 그가 부활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입니다. 이 교회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지어져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의 노선을 벗어나서 나를 세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나를 세우려고 하면 내일을 도모합니다. 내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자,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는 고난을 다 받았지만 머리가 고난을 받았으면 몸도 고난을 받아야지. 남은 고난은 뭐냐면 몸의 고난이에요. 교회의 고난.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어디의 고난이면 교회의 고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는 고난을 다 받아서 온전하게 됐지만 그 머리에 합당한 몸이 되려고 하면 몸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돼야지 그의 머리에 합당한 몸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16절에 뭐라 했냐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육체가 평안한 곳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육체의 고난은 그러니까 그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냐면 욥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욥은 자기 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진짜 그 겉사람을 뜯어내고 찢어내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나는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눈이 열린 거거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욥기 5장 6절은 뭐가 있냐면 고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은 뭐냐?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다 이랬다고.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니까. 이건 한 군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 이제 사람끼리도 말이죠. 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인생의 어려운 결을 꺾은 사람은 말이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좋은 집안에서 부족한 음식 막 걱정 없이 살아는 사람은 얘기를 하려면 딱 마음이 막 억장이 딱 무너지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싸가지가 싸가 없어 그냥 아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고난 곧자도 안 만나보고 오니까 대화가 안 되지. 대화가 안 되지. 그래서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그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신 사람입니다. 그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 눈물이 강을 이뤘어요. 다윗 왕 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찌릅니다.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난을 겪었다고. 그리고 시편, 누구 때문에 고난받냐면 자기 안에 있는 왕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자기 안에 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왕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 안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왕이 있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왕을 그분이 죽여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생명의 노선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절하게 나를 찢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자기의 자유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그 거친 들을 해치고 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솔로몬이 아가서 8장 5절에 딱 보니까 거친 들을 해치고 오는 여자가 있었어. 저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에게 반해버렸어요. 솔로몬이. 왜? 이 진리를 찾고 싶어서 거친 들을 마다하지 않고 와스디는 아수라 왕비 와스디는 처음 왕비입니다. 그것은 겉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따로 국밥이야. 아수라 왕이 왕의 잔치를 하는데 딴 곳에서 자기가 다른 잔치를 벌였어. 그게 나예요. 내가 왕된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이 안 된다고. 그러나 에스더는 간택을 받아서 6개월 동안 몰약으로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건 인생의 절반을 몰약으로 고난을 받고 또 6개월은 향품으로 인격의 향을 내고 마지막 아수라 왕 앞에 설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을 걸고 딱 앞에 섰어요. 그래서 왕비로 간택을 받은 거라고.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지 아십니까? 거친 들을 헤치고 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에게 반해버렸다고 솔로몬이. 주님이 그래요. 거친 들을 헤치고 오는 저 여자가 누구냐? 일평생 거친 들을 헤치면서 진리를 찾아온 저 여자가 누구냐? 그런 여자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5명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들은 인생을 짓고 자기의 의를 짓고 사지에 자기를 내던져서 이 생명의 흐름을 받았어요. 예.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당신 안에 있는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이 싸움을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